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자, 두 번 시작.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오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슴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이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 곧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공관복음서를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다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누구를 통해서 사역하는 사역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공관복음서를 통한 비유가 실제는 요한복음과의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요. 공관복음서는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다면은 요한복음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그 비유의 주체가 누군지, 그 비유가 다 누구와 연관되는지를 실체를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는 공관복음서에 나선 천국 비유는 다 누구와 어느 복음서와 연결된다? 요한복음서에 오면은 그것이 밝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같은 우리가 그 사복음서지만 같은 복음서지만은 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님이 공생으로 사역했던 그 사역 그 중에서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비유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바로 이 말씀하신 말씀 사복음서 그리고 또한 그 서신서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제 총 결론 부분으로서 어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뿐 아니고 창세 전부터 그분의 실체가 누군지 영적인 비밀을 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관복음서와 서신서는 실제는 그 AD 60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70년 그 안쪽으로 거의 쓰여져 가지고 교회가 통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을 필두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나름대로 받은 복음을 교회에다가 써가지고 가르치고 특별히 이제 AD 65년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교회에다가 쓴 편지들이 다 쓰여지기까지가 한 65년 정도가 70년도 안으로 다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AD 한 90년 정도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95년 정도까지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다 양육받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통하여서 신앙의 교육을 보충받은 그 가운데서 요한사도가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90년도 돼가 썼으니까
이런 복음서들이 막 교회 안에 다 서신서하고 신앙 양육되는 그 당시 모습을 다 요한이 듣고 보고 읽고 했던 것 중에서 요한이 저들이 얘기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결론 부분으로 너희들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실체가 누군지를 소소하게, 그리고 그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에다가 신앙 양육을 했던 그 양육의 주체가 어떻게 양육되어야 되고 양육의 개념이 무엇에부터 오는지를 잘 영적인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잘 교육하기 위하여서 이 비밀을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과 서신서와는 그 영적인 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유 설교하면서 비유의 실체를 하나하나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공관복음서의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은 그림자요, 또 앞으로 될 일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그 실체, 비유의 실체가 누구고 그 비유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줬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곧 말해서 실상을 얘기한 것이다. 비유의 실상이 어디에다 기록되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비유한 말씀이 어디와 연결해서 보면 실상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실상이 보여지는 거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고 영원한 나라에서 얻을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요한이 쓴 서신은요, 일반 서신과는 복음도 다르고 서신도 다르고 다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다. 그 실상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실하다, 변함도 없고 어떤 숨김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곧 말해서 하나님의 실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로 비슷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빛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아서 보고 봤는데 그 앞에서 보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뒷모습을 봤단 말이요. 뒷모습을 조금 본 그 영광으로 이 땅에 백성들에게 모세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빛이 얼마나 얼굴에 빛이 비치는지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수건을 쓰고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체를 뒷모습만 본 요한이 그 모습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요,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 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그 성막을 만들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집을 이 땅에다가 모형으로 그림자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고 그 제사를 드리려고 딱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그 빛에 그만 눌려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까지 힘들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런 영광이라는 것으로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구약 때 그 성막에서 또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실체가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광채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바로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구약에서 또는 말씀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분이고 참 빛이다. 그것이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은 어두운 세상,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 우주 공간 안에, 캄캄한 우주 공간 안에 땅과 물과 공허가 혼돈되어 있는 이 우주 공간 안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빛을 비춰주고 그 다음부터 그 안에다가 질서 정연하게 해가지고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곧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 빛이시다. 그런데 그 빛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빛, 곧 하나님의 그 피조의 빛이 아니고 낮의 피조의 빛으로 인해서 낮에 다니는 사람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 빛, 곧 영원한 영적인 빛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영적인 빛, 하나님의 나라, 해도 없고 달도 없지만은 정말 낮보다 더 밝은 그 나라의 빛을 비치는 그 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그 안에 빛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죠. 나타내신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내었다 하고 오늘 말씀은 바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빛의 아버지시고 그 안에는 생명이 가득하죠. 빛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곧 그 빛은 곧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참 빛을 이 땅에 나타내어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6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냐? 생명의 원천이 된다. 그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나타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곧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사람들로 낮에 거하고 생명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만물에게 생명을 주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 안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둠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생명이 없는 그래서 사망만 있는 이 우주 공간 안에다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빛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피조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 빛을 비췄다는 얘기는 생명 자체가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눌 다음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만들고 거기다 식물이 이제 자라라 하고 말하죠. 그 보이는 우리 식물들이 다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서 그 강합성한다 그러죠. 그 빛을 받아가지고 합성해가지고 이거 생명체가 살게 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 우리가 땅 속에 묻혀버리면 뭡니까? 빛이 비치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 안에 씨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씨는 어둠에 묻혔다 해도 땅에 묻혔다 해도 살아나는 영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씨의 역사거든요. 곧 생명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씨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씨가 아무리 겨자씨마트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땅에 심겨지면 체전밭에 심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가지에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씨, 밭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지고 길가밭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옥토밭에 뿌려지는 그 씨들, 그 씨 안에는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돌짝밭에 뿌려줘도 땅이 조금만 있으면은 그 땅의 그 어두운 기운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살 수 있는 생명이 나가지고 돋는단 말이에요. 가시밭에 가시가 엉켜있어도 땅에 심겨지면은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가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나 옥토밭에 심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자라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도록 그 하는 그 열매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씨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씨가 빛을 비춰가지고 빛을 받는 순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식물이 자라도록 그 생명이 막 약동하도록 이 땅에다가 역사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우주 공간 안에 중에도 특별히 이 지구라는 아랫물에서 나온 이 지구만이 생명이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글쎄 우주 과학자들이 지금 어디 다른 나라에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다고 말해가지고 ET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오직 이 우주 공간 은하계가 은하계 별이 1억 개라나? 지금 보는 우리 태양계 안에서 은하계가 별이 1억 개예요. 그런데 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계와 같은 숫자만큼 곧 1억 개의 그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우주 안에 그렇게 별들이 많지만은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다? 아랫물인 이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다가 생명을 공급시키기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주 안에 별 지구보다 더 아름답게도 보이고 또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뭐 가지각색이 있겠지만 오직 생명이 있을 곳은 어디다? 이 지구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에다가 이제 식물이 자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바다에도 생물이 자라게 만들어서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하게 만들고 땅에도 짐승과 우양을 만들고 공중에 나른 새까지 만들어서 생육 번성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들이 다 무엇을 먹고 햇빛을 보고 씨앗을 먹고 이렇게 함으로 자라고 우리 인간도 이런 것을 안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면서 씨앗을 먹고 살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먹고 살도록 된 것이 바로 짐승도 식물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곧 씨앗을
풀을 먹고 살게 돼 있고 인간은 그 열매를 먹고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과 빛을 통해서 주는 생명으로 인한 생명체가 그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만물의 양식은 만물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공중에 날아가는 새 보느냐? 이 새가 창고를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도 못하면 한 아사리에 팔리는 2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치 아니하면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마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먹고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하도 못하면 저 덜의 풀포기 한번 보느냐? 얼마나 그 생명체가 아름답게 자랐는지. 솔로몬이 그 왕이란 영광, 어마어마한 부유와 지식 가지고 얻은 그것 가지고 만들어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무엇이냐? 보냐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넣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신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된 줄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생명을 거느는다 하나님께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 안에 넣어놨느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 넣어놨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가 입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여서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하게 만드신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비치고 이 빛을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온 분이신데 세상의 어둠이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를 배척했다. 그러나 그를 알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씨로서 소생함을 입서서 생명이 아들이 생명이 있게 해주신다 하고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가지고 아들이 이 세상에 죽어있는 사망이 있는 곳에 뭘 준다?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너가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생명의 근원이시 되신 그분이 아들에게도 같은 생명을 주어가지고 아들도 똑같이 살리는 일을 하게 만들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멘. 아멘. 독생 하나밖에 없는 홀로 독자 날생자 사람 자자를 쓰는 거예요. 독생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이 땅에 나눠주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누구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택정함을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고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비록 죄로 죽었다 할지라도 이 죽은 영에게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피로 죄사함을 받게 만들고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다? 독생자다.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신 씨가 이제 육신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공급하러 왔단 말이야.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이야. 아멘. 아주 쉬운 예로 한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존재를 낳게 하신 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시단 말이야. 아버지는 그래서 씨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몸에는 씨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정자라고 말하죠. 정자가 씨가 돼가지고 엄마의 밭, 우리를 기르는 그 역할을 하는 난자에게 심겨져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명이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씨로부터, 아버지의 품 속에 있던 씨. 그렇다고 그 씨가 나와 똑같냐? 아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죠. 나 안에 씨가 있듯이 태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누구다? 말씀이신 씨, 곧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다만 아버지의 품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것을 누구라 한다? 독생자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를 창세 전부터 함께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정자란 씨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말씀이신 씨가 있었단 말이야. 그 말씀이신 씨가 몸 밖에 나오기 전에는 아버지 안에 정자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가 이제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엄마를 만났을 때 밭이 된 거기에서 심어졌을 때 씨가 생산되듯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씨가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에 계셨다가 그 씨가 뭐가 되고 나왔다? 마리아의 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다? 독생자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그만이 아버지 생명이 전할 수가 있고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 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 속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생명체가 있지만 이 생명체의 가장 근원이 누구냐?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품 속에 계셨다가 말씀으로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독생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 성경에 보면, 개혁 개정 성경에 보면 외아들이라고 말하죠. 그 외아들 할 때는요, 다른 성경에 보면 외딸도 있고 외아들 독자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만 그와 예수님이 독생자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독자는 누구야?
조상이 아버지 조상이 있어요. 사람 조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원히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다가, 아버지로부터 탄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함께 말씀이란 씨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데 이 아버지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아들에게 주고가지고 아들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나라 그 아들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할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주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비유 속에서 씨라고 말한 그 씨가 누구다? 바로 독생자다. 아멘. 그 독생자가 참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건 사람의 어떤 육신의 어떤 방법으로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기에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자녀인 것을 인척 보정해 주신 줄 믿고 내가 성령이 함께한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오직 유일하신 아들에게만 있는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씨가 내게 심겨졌다. 이것이 바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증표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쳐 보정해 준 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귀중하지만은 그것보다 귀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영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씨로 내가 태어났다 하는 증표가 더 확실한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씨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 수 있는 역사,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씨인 줄 믿고 우리 신앙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서 죽은 영혼 우리 살려주셔서 영원한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송축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